자, 창세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맞아요. 다들 그런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떠오르죠. 근데요, 창세기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진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을 구하기 위한 거대한 구출 작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서문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 창세기의 진짜 핵심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이게 아니라 이 깨진 세상에서 구출은 어떻게 시작됐지 이걸 보여주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 관점 하나가 창세기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말로요. 자, 그럼 이야기의 1막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게 완벽했던 그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맨 처음 꿈꾸셨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완벽했던 세상의 약속이 대체 어떻게 깨져버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첼렘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겉모습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표자, 대리인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분의 좋은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존엄성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리셨던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연결된 세상. 먼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조화롭게 지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도 잘 가꾸고 돌보는 이 모든 관계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완벽했던 관계가 산산주각 나고 맙니다. 우리가 보통 타락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근데 이게 그냥 규칙 하나 어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깊은 문제, 바로 창조주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의 기반이었던 신뢰라는 관계 전체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죠?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는 혼돈으로 변해버렸고요. 서로 간의 끈끈한 연결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분명한 목적은 수치심으로 대체되고 말았죠. 딱 한 번의 불신이 세상의 모든 걸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2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첫 번째 균열은요, 안타깝게도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실패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아담과 하와, 개인의 불순종에서 시작됐죠. 이게 수치심과 핑계를 낳고요. 다음은 가인,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면서 이제 죄가 가정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회 전체가 부패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바벨탑에 와서는 인류가 조직적으로 뭉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말 끝없는 추락이죠.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창조주는 필요 없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만들자. 바로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꿨던 겁니다. 인류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망가진 세상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구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아주 개인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임무를 시작하십니다. 이 구출 계획을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뭔가 잘해서 맺는 계약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겁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쪽저 먼저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약속인 셈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스케일을 보세요. 이번 아브라함 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목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출 작전의 시작부터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거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사막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완벽하고 흠없는 영웅들을 통해서?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문제투성이인 한 가족을 통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이어가는 가족들을 보면 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속이고 배신하고 질투하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거짓말쟁이 야곱부터 시작해서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까지 정말 막장 드라마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심지어 인간의 실패나 악한 의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선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문제 많은 가족, 특히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섭리라는 게 뭔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죠. 특히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섭리가 대체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셔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와, 이게 바로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악의를 뚫고 기어코 당심의 구출 계획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출 계획, 그 약속을 소개하면서 성경 전체 이야기의 무대를 쫙 깔아주는 서문인 거죠. 깨어진 세상이라는 현실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이제부터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 힘으로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던 바벨탑의 사람들과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가족.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쌓고 있나요? 내 힘으로 열심히 쌓아올린 나만의 바벨탑인가요? 아니면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분의 약속인가요?